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 교통의 의미가 있고 동행하는 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필요나 내 소원 또 나와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뭐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이 나아야 하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것.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대화가 많아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하죠. 그죠? 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또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과 공동이 아닙니다. 개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 오늘 좀 상고를 하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십시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근본적으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왜 믿음의 순종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너 기도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찾는 것,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다 기도입니다.
답답하면 뭐 합니까? 문 두드려야죠. 급하면 문 빨리 열어주세요.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뭔지 모르면 찾아야 돼요. 또 내 필요한 건 뭡니까? 구해야 된다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의 의미라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을 하시고 계시고, 또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그죠? 그 순간부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순종을 훈련하는 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찾아오셨죠. 그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적어도 6번, 그러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그 내용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믿었던 부분도 있지만 못 믿었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잘 못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여러 번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낳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번, 3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들 안 주니까 내 집에 있는 종, 내 그 후계자가 됩니다 할 때 아니라 그러고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는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이 계속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확실한 겁니다. 그죠? 확실한 건데 16장에 가면 뭐 합니까? 아내 사라가 아유 하나님 이거 아들 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안 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실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방법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어진 거죠.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죠?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몸에서 아들 낳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쨌습니까? 속으로 엎드려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갱년기 다 지나버렸으면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찾아오셔서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근데 사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속으로 웃으면서 나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아들 낳겠나. 이 웃음 어떤 웃음입니까?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이죠. 좀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이건 뭐 내 몸 아무런 조건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이게 낳는다 하니까 비웃었다. 비웃었어.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그죠? 못 믿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의 결과가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기도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아들 낳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너 믿음 없으니까 내 약속 취소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지만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신 겁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소통. 이삭의 경우를 좀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들 낳아야 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들 낳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게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낳은 게 아니고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신했는데 태중에 있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쌍둥이라는 거죠. 쌍둥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뤄진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쌍둥이 아들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쌍둥이는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면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난 시간이 뭐 시차가 조금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건 전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택한 받지 못했고 동생은 택한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내 조건 보고 택하신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조건 보고 택하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기도 하고 택함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택함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형제의 앞날을 뭐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택함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죠?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동생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활동적이라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그 고기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좀 이렇게 집에 있는 성격,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삭이 나이가 많고 이제 죽어갈 때가 돼,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형 에서를 사랑하니까 불렀습니다. 에서야 일로 와라. 내가 이제 뭐 눈도 안 보이고 이제 이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음식 만들어 오느라 내가 먹고 축복해 주마. 예 하고 에서가 좋아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편애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편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빨리 와라. 왜? 왜요? 야 너 빨리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오느라 내가 음식 만들어 가지고 줄 테니까 너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들키면 축복 고사하고 저주받을 건데, 그러니까 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잡아와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십시다. 에서가 야곱이 걱정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눈이 어두워도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가서 양 새끼 잡아가지고 오느라 그 양 가죽을 벗겨서 손에 목에 이제 입혀가지고 들여보내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제 고기 잡아왔습니다. 음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목소리 들으니까 애쓰는 것 같고 근데 야 목소리를 들으니까 형 같고 형 같고 동생 같고 이게 잠깐 목소리 들으니까 동생 같고 너 형이라니까 나 이거 못 믿겠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죠. 만져보니까 이제 속였으니까 속았습니다. 어쨌든 속아 넘어가서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형이 이제 들어왔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이 속이고 축복받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 막 울면서 아버지께 이제 자기도 축복해달라 이제 그러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보면 이제 이삭이 에서가 돌아와서 이제 저기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여기 떨었다 그럽니다. 떨면서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형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진짜 형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반응이 뭡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가질 수 있는 반응. 떨어야 되겠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저 같으면 뭐겠습니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화부터 났을 거예요. 화부터 났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쏘가서 축복했으니까 취소. 그 너에게 다시 축복해주면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떨었다 그럽니다. 왜 떨었겠습니까? 왜 떨었겠습니까? 떨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는 행동을, 불순종의 행동을 한 겁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34절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엄청난 그런 손해 아닙니까? 그죠?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다. 빼앗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27장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취소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야곱 자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속였으니까 뭐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실제로 그걸 걱정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리브가의 대답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정도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축복 조금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7장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방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또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죽을 때가 끝난다는 겁니다. 죽을 때 끝난다.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빌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라. 까지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은 다르게 벌어졌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야곱과 에서가 원수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어서 야곱은 집을 떠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화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추가로 주신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성경 말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들 문제로 찾아오셨습니까? 안 찾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찾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했더니 아들 낳았다. 왜 안 찾아오셨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산입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유산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라고 명령하셨고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그 뜻대로 구하라 하는 뜻이 뭡니까? 그 뜻대로 구하라. 생각할 거 없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일에 성경에서 해라 말아라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살다가 뭐 필라델피아로 또는 뭐 LA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 말아라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지만 또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하라 말아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근본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그냥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는 곳에 있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뭐 합니까? 교제하고 교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열려있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지 우리 교회 전체와 하나님, 물론 교회 전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절대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향하신 뜻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무엇을 영적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룰 때 전부가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하고 응답받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뭐 합니까? 소통하는 것. 소통.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셔서 너 왜 믿지 않느냐? 너 믿지 않느냐? 믿으라.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같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원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며 또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